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정 세 번째, 젊은이여 꿈을 꿉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그 피라미드의 기원을 혹 아십니까? 피라미드는요, 이모테프라는 기량이 빼어난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를 통일하여 파라오 자리에 앉은 제셀 왕은 이모테프에게 명령하여서 영원한 집을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왕의 무덤은 마스타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스타프란 벤치의 의미를 가진 아라비아 말이라고 합니다. 무덤의 모양이 아라비아 풍의 벤치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무덤은 돌을 쓰여서 만든 장방형 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셀왕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무덤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모테프는 커다란 마스타파 위에 또 하나의 이 마스타파를 포기해서 놓았습니다. 두 개를 포기해 보니 더 많이 포기해보고 싶어서 세 개를 놓고 그 위에 또 하나를 놓고 그 위에 또 하나를 놓고 이렇게 계속 놓다 보니까 기묘한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이처럼 옛날 왕이나 임금들은요, 자기가 죽어서 묻힐 무덤을 그게 화롭게 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살기 위해 거창한 일을 해야지 죽음을 위해 거창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죽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면 이것 또한 무모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화롭고 거창하게 하더라도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무서운 짐승이라고 해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래너리 오코너는 그의 단편 소설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나이는 많을지라도 그 마음 많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젊은이들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나라가 희망이 있고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죽어 있으면요, 그 가정도 교회도 절망하게 되며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안열풍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동안열풍. 동안을 회복하기 위해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동안열풍은요, 연령주의 사회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사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연령주의가 동안열풍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 보이면 안 된다고, 늙어 보이지 않게 하라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젊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보톡스도 맞게 되고 지방 흡입 바릅니다. 이 모든 것이 젊게 보이려는 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이 젊은이들은 젊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정다라는 거예요. 정다라는 거. 젊은이들이 패기가 있고 정신이 살아 있지 못하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면 당신은 젊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안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꿈이 있어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현춘 권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시죠?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우리 신현춘 권사님,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면요, 젊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아무리 지방흡입을 돼도요, 겉모습은 젊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외형으로 볼 때 아주 완벽하였습니다. 화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비어 있었고 썩어 있는 문자 그대로 외야 내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맹목산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면이 살아야 돼요. 겉은 흉측할지라도 내면이 살아있으면 그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바보의 아들을 보십시오. 나인성 바보의 아들인 청년이 죽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울면서 아들의 장례결을 따라가는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광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야 할 청년이 죽어 있어서 그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이 다시 살았을 때 그 어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 꿈을 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런데 여기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왜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을까요?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설교가요 너무 길었어요. 그러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졸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청년이 떨어졌을까요? 학자들은요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 창에 걸터 앉아서 보기도 안 좋았던 것,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막았던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두고가 죽은 이유를 너무 악의로 해석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두고가 피곤하여 졸았다는 것은요 이해가 가지만 그날 이 유두고만 피곤하였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도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도는 일을 한 사람이 이 유두고 한 사람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게 조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졸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마귀가 유혹하기 가장 쉬운 시간이 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 정욕, 악행이 없게 어떻게 해야 되냐? 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보면 잠을 자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면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대학생 때만 해도 시험 공부하느냐고 이틀 3일 밤을 새서 공부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하룻밤만 새면은
그 다음날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잠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잠은 저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않는 잠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졸려도 아무데나 졸아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어있을 때와 잘 때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 수로가는 배를 탔습니다. 항해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제일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상 사람에게 이런 질책을 당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풍랑 때문에 아우성인데 혼자 잠이 오는 것도 아마 비정상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때에 잠들어 있으면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신랑이 들어오자 열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요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졸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피곤하여 졸리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고 졸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잠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잠들지 말아야 할 때에 자는 것은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고 잠에 청하는 것은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하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을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임금은 모든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며 순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다시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그 신하에게 기름이 꼭대기까지 찬 그릇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찰랑찰랑하는 기름 그릇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돌 때 그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을 다 도는 다음 임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쪽 성벽을 돌 때에 말을 탄 병사를 보았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북쪽 모퉁이를 돌 때 흰 탕장을 한 집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못 보았느냐? 그러자 기름이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그릇만 쳐다보느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금이 모든 일에 죽을 힘을 다해 집중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하다 보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일이든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면 죽는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군에서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특히 보초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전에 최전방 본부에서 병사들이 졸다가 북한에서 내려온 병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큰 사고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전방 본부에서 병사가 죽으면 북한에서 몰래 내려와 목을 베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졸면요 죽습니다. 졸면 우리 영혼도 죽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항상 졸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졸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을 꾸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같이 보여도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삽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해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저녁에 드라마 한 편을 보는데 김사로 쓰니까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의사들 이야기인데 수술을 하다가 생명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심장을 가르고 심장을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심장을 손을 가지고 그 심장을 막 이렇게 주무르니까 심장이 다시 살아나더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죽은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네크로스라고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청년은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가사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잠시 졸아도 떨어져 죽어도 그 속에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가정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불씨가 다시 큰 불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을 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마태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듣고 세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위에 한 강도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강구하였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싹이 돋고 순이 나고 줄이 엎어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시 소망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 줄비한 시체들, 죽음이 반치는 곳이지만 그것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은 죽어 말라있는 시체였지만 흩어진 하나님의 기운이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니까 생명이 넘치는 군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의 기백이 없다고, 사라졌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군대를 안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만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아직 살아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해병대에 많이 가려고 지원을 한다고 해요. 또 전방부대에 가려고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젊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선포하였습니다. 백성을 인도하였던 노련한 모세가 젊은 후계자를 세울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젊음보다 노련한 백성을 이끌 카리스마가 필요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은요, 그에게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두고가 왜 떨어졌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창가에 앉아있다가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졸다가 떨어졌습니까? 여기서 만일 창가에서 조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다면 누군가가 자리를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졸다가 깨어졌다면 누군가가 가서 깨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죽은 것은요,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여러분 목사의 탓, 장로의 탓, 권사의 탓, 집사의 탓을 알고 하지 않아요. 내 탓으로 욕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 탓입니다. 남의 탓으로 여기지 말고 내 탓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 탓일까요? 남편 탓? 아내 탓?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 탓? 장로 탓? 권사 탓? 내 탓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탓? 국무총리 탓? 국회의원 탓?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을 힘있게 만들고 겁이 없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함께 바울의 말을 묻었던 사람들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고 위로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젊은이들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목격하며 부활의 감격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렌 버핏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렌 버핏의 투자의 원칙을 보면 제일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원칙은 절대로 제1원칙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제1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영이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고, 내 영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내 영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온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혹 우리 가정이 죽은 가정은 아닙니까? 내 삶이 죽은 삶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내 삶이 꿈을 꾸는 삶이 되기 원합니까? 이번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영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삶,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꿈을 꿉시다. 꿈을 이룹시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나라가 희망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걸음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꿈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희망과 기쁨을 주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별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과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희망을 찾아 나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없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영원한 소망과 꿈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